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또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 조목조목 한번 잘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자꾸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주신 모든 것들에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보면서 세워보면서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가진 것이 없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우리가 비록 뭐 이렇게 잘 나가는 건 없지만 그래도 더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오늘 이 감사가 오늘로 끝나지 않고 정말 오늘의 감사를 통해서 매일매일 감사로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렇게 행복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날인데, 감사한 날인데 예레미야의 말씀은 참 어려워요, 그렇죠? 예레미야는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유다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들, 그 말씀 들여다보면 정말 너무 무섭거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런 마음들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재앙, 그 재앙이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정말 처참한지 그것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죠. 오늘 말씀의 32절과 3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자, 말씀을 읽었는데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말씀의 그림을. 얼마나 끔찍합니까? 도벳이라고 하는 곳에 시체가 막 산같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 시체를 땅에 묻어야 되는데 땅이 파고 다 묻었는데 이제 매장할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시체가 쌓여 있는 거예요. 이 시체가 막 길바닥에 방치되어 있고 널브러져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공중의 새들이 날아가다가 시체를 막 내려와서 시체를 쪼아먹는 거예요. 들짐승들이 달려와서 그 시체를 막 물어뜯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이 그 광경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체들이 이게 막 뜯겨먹고 막 동물들에 의해서 뜯겨먹어지고 있는데 그 동물들을 쫓아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다 죽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처참하게 지금 유다가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광경입니까? 그러나 더 큰 재앙은 뭐냐? 더 끔찍한 재앙은 뭐냐? 그건 죽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34절 봅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끔찍한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가득한 유다 땅에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끔찍한 재앙 중에서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간신히 살아서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살았다고 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죽지 않았고 살았다,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 땅에는 기쁨의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이런 것들이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즐거운 소리, 노랫소리, 박수치면서 환호하는 소리, 이런 소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다 끊어졌으니까 그럼 그 땅에는 무슨 소리만 남아있습니까?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소리는 날 거 아니에요. 소리가 있긴 있어요.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는 다 끊어졌어요. 이제 그럼 무슨 소리만 남아있어요?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소리가 나요.
한숨을 쉬며 탄식하는 소리가 남아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슬프게 우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가 남아있다는 거죠. 이제 그 땅에는 신음하는 소리와 탄식 소리와 통곡의 소리만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더 괴롭죠.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3절 말씀이에요. 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끔찍한 재앙 속에서도 살아남아 있지만 오히려 살아남아 있는 게 더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소원하는 게 애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럴 정도로 지금 이 유다 땅에 임할 재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끔찍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도 너무 끔찍하고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한번 진노하시면 이렇게 무서운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인자가 크시고 긍휼이 크시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이지 노하지를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참는지만은 않으신다는 거죠. 반드시 언제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 심판의 날에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을 그렇다고 해서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기다려주시고 내가 무슨 뜻을 주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또 받아주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어요? 물론 그런 하나님이 맞아요. 근데 언제까지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지만 노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운 분이구나. 우리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만만히 보시지 마십시오. 다 용납해 줄 거고. 하나님 만만히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반드시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유다를 향해서 크게 진노하셨을까요? 왜 유다에게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 이렇게 진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찾을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0절 말씀 봅니다.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 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예.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했다고요? 더럽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가증한 것을 세웠어요. 이 가증한 것은 바로 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거기 엄연히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기에는 언약궤도 있고 그룹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들이 거기에 다 놓여 있는데 왜 거기에 우상을 세웠을까요? 거기다 왜 우상을 세워놨을까요? 왜 세웠어요? 자기를 위해서 세운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신이 필요해요. 다른 우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다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신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복받고 자기가 더 좋은 삶을 살고 더 행복해지고 부자 되고 더 출세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상을 성전에다가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요. 성전은 누구를 위한 곳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한 곳입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그 성전입니다. 이렇게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결코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나를 위한 장소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나를 위한 장소로 만들었어요. 내 출세를 위한 곳으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장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많이 모이지만 각자 뭘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모이지만 자기 욕심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모이니까 그 욕심을 채우다 보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속이고 서로 거짓말하고 서로 빼앗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죠. 어디서 이런 짓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서로 속이고 싸우고 빼앗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면 수천 년 전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거기만 그렇게 되나요?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신 교회들이 이렇게 더럽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교회들이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고 이용하고 빼앗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자기 이익을 위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모이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당을 만들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내가 주장하는 게 맞다고 서로 자기 것을 주장하면서 싸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갈라지고 분쟁하고 다투고 부끄럽게도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소송하고 목사를 소송하고 성도를 소송하고 서로 삿대질하면서 싸우고 이런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도 있잖아요. 그렇게 교회들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교회가 정말 처참하게 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한국 교회가 나를 위한 우상을 제거하고 정말 거룩한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유다에게 진노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이유는 유다가 이방인의 악한 풍습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나오죠. 31절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상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느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아멘. 여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나오는데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예루살렘 서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골짜기예요. 원래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곳이에요. 거기 불태우는 곳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여기는 뭐예요?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이 있다 보니까 1년 내내 불이 이렇게 타오르는 거예요. 쓰레기가 안 나오는 날이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사람이 많이 사니까 쓰레기가 매일 나오니까 매일같이 불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매일같이 불이 타오르니까 거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도벳이라고 불렀어요. 도벳의 뜻이 뭐냐? 불타는 곳. 불타는 곳. 그게 바로 도벳의 뜻이에요. 그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도벳, 불타는 곳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여기서 쓰레기만 태우지 않았어요.
뭘 태워주냐? 도벳의 사당을 만들고 이방 우상의 사당을 만들고 거기서 자녀들을 불살랐다는 거죠. 자녀를 불살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시는 악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녀를 불로 살아버리는 거.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이런 악한 죄를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유다를 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왜 사람을 제물로 바쳤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일인데 그것도 자기 자녀를 왜 불에 태웠을까요? 이건 역시 왜 그래요?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과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자녀를 죽여서라도 내가 잘 되고 싶다는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죽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죽어서라도 내 자녀를 죽여서라도 내가 잘 된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불태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어떤 다른 모양, 돌 모양, 곰 모양, 독수리 모양 이런 거 같아도 저랑 그게 우상이 아니고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고 바로 이런 게 우상이에요. 자기를 위한 거, 자기만을 위한 거. 그게 바로 우상이죠. 유다 백성들은 도벳의 사당을 만들어서 자신을 위해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자녀까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살인이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악한 죄입니다. 하지만 자기만을 위한 그 우상에 빠진 유다 백성들은 자신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상이 오늘 우리 가운데는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타깝지만 있지요. 물론 그때 유다 백성들처럼 사단을 만들어 놓고 불을 피워서 사람을 직접 태우고 그런 일들은 없죠. 그런 일들을 행하지는 않아요. 직접 그렇게 불태우지는 않죠. 하지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짓밟아도 되고 남의 것을 빼앗아도 되고 자신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라면 다른 누군가가 죽어도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 한 10년 조금 덜 됐는데 서울 지하철역 구의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청년이 스크린도 아시죠? 지하철이 이렇게 딱 들어오기 전에 딱 막혀 떨어지지 못하게, 플랫폼으로 떨어지지 못하게 벽으로 이렇게 문이 열렸다 닫혔다. 그 스크린도어가 고장이 나서 그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청년이 밖에서 그렇게 고치다가 들어오는 열차를 피하지 못해갖고 그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갖고 죽었어요. 이 청년이 몇 살이냐면 19살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직장 생활을 한 거죠. 그럼 이 청년이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이 회사가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규정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게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위험한 일. 그래서 반드시 2인 1조로가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은 열차가 들어올 때 위험 신호를 해줘서 들어오게 하고 열차가 지나간 다음에 또 수영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확 이렇게 주변을 경계를 살피고 한 사람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2인 1조가 돼요. 그게 규정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근데 이 회사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규정을 어기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건비라도 줄여야 되죠. 그래야 이익이 되잖아요. 그 2인 1조로 해야 될 규정을 무시하고 한 사람으로 작업을 합니다. 한 사람이 작업에 몰두하다 보니까 열차가 들어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운 청년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더군다나 그 일자리는요,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이었어요.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회사의 강압과 폭력에 어쩔 수 없잖아요. 분명히 규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2명이 가게 해야 돼요. 1명이 가니까 규정을 어긴 거 아닙니까? 불법이죠. 그러면 회사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비정규직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사에 입고이면 해고될 때 동안. 그러니까 불의를 보고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부정을 보고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회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라면 가라는 대로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사는 그렇게 비정규직의 그런 약점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강압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정규직 그 약점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또 무슨 규정이 있냐면 고장 신고가 나면 1시간 안에 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계약, 그 지하철 그 회사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계약을 맺을 때 이렇게 계약을, 고장 신고가 나면 무조건 1시간 안에 출동해라. 근데 이 청년이 바로 앞에서 다른 데서 접수가 고장 있어서 거기를 고치다가 접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게 하루 종일 그렇다는 거죠. 아침에 가면 아침밥도 못 먹고 출근하면 하루 종일 밥 먹을 시간조차 없대요. 밥 먹을 시간조차 없고 잠시 쉴 틈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1시간 안에 출동해야 됩니다. 그 출동하지 못하면 바로 막 페널티를 매기고. 이 청년이 그렇게 아깝게 죽었는데 5시에 사고가 났거든요. 사고가 5시에 났는데 점심도 못 먹었어요. 그의 가방 안에서는 점심 먹으려고 가지고 있던 컵라면이 유품으로 나왔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입니까? 이 사고가 2016년에 일어났는데 그럼 지금 한 10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그럼 지금은 그런 사고가 없을까요? 이런 일들이 안 생길까요? 아니요. 여전히 비슷한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유명한 우리 검도도 그 회사 때문에 많은 이익을, 우리 도움을 많이 받죠. 쿠땡 있잖아요. 그 물류 회사 가보면 작업이 살인적이라는 거예요. 살인적. 쉴 틈도 없다는 것이죠. 그냥 물량이 계속 택배 물량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걸 내가 처리하지 못하면 일이 쌓이니까, 그러면 작업자 그 관리자들이 막 와서 막 욕을 해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겨울에는요 난방기가 없어요.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그 더위에서 쉴 틈 없이 쌓여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쓰러져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럼 그 환경이,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환경이 좋아.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 환경을 바꿔줘야겠다. 그럼 환경이 바뀔까요? 아니요, 바뀌지 않아요. 회사는 자기가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고 조문도 하지 않고 배상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자리에, 사람이 죽은 자리에 사람만 또 채워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또 죽어나가요. 어떤 사람이 죽을까요? 설렁설렁 사람,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은 안 죽어요. 일하다가 힘들면 도망가 버리니까요. 근데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열심히 하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죽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한 대가와 대우를 받지 못한 채 갑들의 횡포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돈을 더 벌 수만 있다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된다면 누군가는 쉬지 못해도 상관이 없고, 누군가는 밥을 못 먹어도 상관이 없고, 누군가는 잠을 못 자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추워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대신 사지로 몰아넣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회사들, 이게 바로 더러운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도벳 사당은 어디 멀리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 있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도벳 사당을 죽임의 골짜기로 만들겠다고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정말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끔찍한 재앙이 이르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도벳 사당을 제거해야 합니다. 나만 위하는 우상을 부셔야 된다는 거죠. 나만 위하고 내 이익만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을 버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아끼고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게 교회에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것이 신앙의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회는 이렇게 도배사당들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불 가운데 죽어가고 태워지고 있는데 그걸 그냥 모른 채 하고 있으면 그냥 나 찬송 부르고 나 믿고 나 구원받아서 난 천국국 가면 된다 이것으로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없으니까 나는 상관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 아들이 시험 끝났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시험 끝나고 통화했어요. 아르바이트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진짜.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디 가서 그렇게 알바하다가 혹시 또 이런 사고를 당하지는 않을까? 정말 걱정이 돼요. 이게 다른 누구 자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의 문제고 우리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자양의 말씀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의 심판을 이루시기 전에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도배사단을 다 부셔버려야 됩니다. 나만 위하려고 하는 우상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로 끔찍한 장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도벳 사단과 우상을 제거하고 거룩한 신앙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도벳 사단을 부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섬길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가 사람들의 이익과 욕심에 따라 이용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변하고 있는 이 한국 교회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도배 사단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더 많은 돈,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누군가 짓밟힘을 당하고 누군가 상처를 입고 죽어나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이 악한 우상 숭배를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나 아닌 다른 사람도 존중하며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은퇴 및 임직 감사 예배를 위해서도 이 시간 주님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